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항상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낮이 있으면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현실은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이 끝나는 그 마지막 지점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암담한 현실이나 무거운 그런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빛의 새날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하고 성격도 아주 쾌활해서 낯선 환경에 비교적 잘 적응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당시에는 동양인이 거의 없었던 터라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징크라고 눈을 찢는 흉내를 내며 놀려댔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리는데도 같이 따라 웃었습니다. 나중에 그 행위가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백인 아이들의 놀림은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놀림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숙제를 해가면은 항상 D였습니다. 항상 D. A 플러스는 아니더라도 D를 받을 만큼 못한 건 아니어서 선생님께 찾아갔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고쳐오겠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나는 네 개인 튜터가 아니야 라고 매몰차게 그냥 쫓아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말을 했지만 여러분, 소용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보통 아이라면, 아니 대부분의 아이들이라면 여러분 학교 가기 싫다고 아마 울며 떼를 썼을 겁니다. 왜 미국으로 이민 왔냐고 부모님을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D를 받으면 A 플러스를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어린 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영어를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가게에 나가서 부모님을 돕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밝았고 명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 로스쿨을 진학했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5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민자들을 돕고 또 섬기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꽤 알려진 변호사였습니다.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냈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주저앉고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현실에도 막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빛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또 세상살이가 힘들더라도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도 빛이 있고 어둠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어둠에 눌리면 안 됩니다. 어둠을 이겨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둠에 눌리지 않고 죽음에 짓밟히지 않고 어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두운 현실에 눌리지 않는, 오히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둡고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해야 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그 중에 대표적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요시야는 죽습니다. 그것도 너무 젊은 나이에 요시야는 죽습니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예를 썼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예를 쓴 왕이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인생은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는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으로 내 현실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잘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바르게 개혁했고, 그리고 나라도 바르게 개혁한 왕, 그가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시야의 이런 노력으로 여러분, 유다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뿌리 깊은 그 죄의 뿌리를 다 걷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요시야 역시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머깃도 전쟁에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발부둥을 쳤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예를 썼는데, 근데 그 마지막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팍팍팍팍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은 55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시고 왜 이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을 밀어주지 않는 겁니까? 믿음대로 산 결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가 이런 것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 따라 그리고 목숨 바쳐 일한 결과가 이런 것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요시야는 과연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 고민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를 보며 제가 유독 마음이 안타까웠던 이유는 목회자인 제 자신도 투사되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요시야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더니만 참 딱하다, 안 됐다. 여러분, 이런 동정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는 조롱 섞인 말을 듣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말씀대로 혼자 그렇게 애써봐야 현실이 바뀌나? 자기 앞가름이나 잘하지. 이런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힘든 일이 생기고 믿음대로 살아도 아프고 병들고 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굳이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에 어둠과 빛이 찾아오고 말씀 없이 살아도 어둠과 빛이 똑같이 찾아온다면 굳이 바보같이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내가 손해보면서 욕먹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실패도 조금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셔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하나님 뜻대로 산 결과가 저렇게 요시아처럼 저렇게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시아를 묵상하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제 심령 속에 성령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박 목사,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실패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면은 너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삶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누구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리고 실패가 없는 세상의 빛을, 세상의 칭찬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삶은 지금 내 현실이 밤이든 낮이든 형통하든 공고하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그렇게 늘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것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요시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 땅에 만연한 엄청난 그 죄악을, 그 죄악의 뿌리들을 안고 머깃도에서 죽어간 요시아의 삶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고 죽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했던 바로 그 요시아, 하나님은 그러면은 요시아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섬긴 왕은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좀 벌었다더라, 출세 좀 했다더라,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닌다더라, 떵떵거리며 살았더라, 이런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감출 것이 많아집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꾸며야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더 추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았던 그 요시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역대하 34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안히 죽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평안히 죽게 하셨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전쟁터에서 객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쟁터에서 적의 칼에 맞아 죽는 것이 평안한 죽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서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 여러분, 뭘 하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고급스러운 요양원에서 비싼 영양제 맞으면서 그렇게 죽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고 싶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 너같이 내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끝까지, 마지막 무기토의 전쟁에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린 그 요시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시끄럽게만 하지. 아이고, 내가 이제 병들어서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바빠서. 그건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더 바쁜 일로 바쁘셔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어둠을 이기는 인생이 되려면 영적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휴양지가 아닙니다. 총구를 맞댄 곳만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다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우리가 멈추는 순간, 이기는 빛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지는 어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머깃도입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일 아래에 보면은 애굽 너고 왕이라고 되어 있죠. 저 밑이 남쪽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북동쪽을 보면은 바로 저곳이 현재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고 아수르가 지금 세계를, 저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금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집트 땅과 메소포타미아, 이 아수르, 이 두 나라가 최강국이었고 이 두 개를 합하면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애굽의 너고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꼭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중간에 머깃도라고 있지요. 저 머깃도가 유다 땅에 있습니다. 유다 땅 머깃도. 남쪽 애굽 그리고 북쪽의 저 아수르를 연결하는 요충지입니다. 저것은 아주 높은 고원이고 넓은 평원입니다. 이런 지리적 전략적인 특성 때문에 저 머깃도에서 유독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아도 애굽왕 너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저 머깃도를 통과합니다.
근데 저 머깃도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애굽과 앗수르의 전쟁이 아니라 애굽과 남유다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여러분 애굽이 남유다를 침략한 게 아니라 앗수르를 침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나서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머깃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합니다. 그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너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니 그걸 왜 가로막아요? 애굽의 대군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앗수르를 치러 가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요시아가 중간에 가로막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과 앗수르의 전쟁인데 왜 굳이 남유다의 왕인 요시아가 능력도 없으면서 병력도 적으면서 상대해봐야 이길 수도 없으면서 왜 전쟁터에 나갔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로 왕 너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남유다가 아니다. 너네들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다. 앗수르와 우리가 싸우려는 거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좀 비켜줘.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이다. 너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면 너 죽는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말대로라면 요시아가 이 전쟁에 나가서 됩니까 안 됩니까? 나갈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나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너고의 이 말을 거부합니다. 살려줄 길을 열어줬는데 거부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머깃도에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요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나갈 필요도 없는 전쟁에 굳이 나가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학자들도 해석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죽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인데 왜 지가 가로막아?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너고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킨 일이시고 이것을 거역하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 경고를 했는데 왜 나서긴 왜 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이유일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전쟁에 나간 이유는 경솔해서도 판단을 잘못했어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누군지 아시지요?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가장 잘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면서 평소에는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던 요시아가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혼자 나섰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시아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전쟁에 나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그거는 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가서 죽었잖아.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의 가늠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방왕 바로 너고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너 이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별을 해야지요. 요시아는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왜요? 이 머깃도 전쟁이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시아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든 아수르든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반드시 남유다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초토화시킬 것을, 다 침략할 것을 요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 아수르를 정복한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남유다와 주변의 국가들은 다 망하죠. 처절하게 망합니다. 그것이 불과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 머깃도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 23년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꼭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자기하고 어디 놀러 가재요. 안 돼.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려거든 10리까지 가주라 그랬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는 놈이 왜 같이 안 따라가 주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돈 빌려달라 그래요. 그리고는 뻔뻔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네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 내놔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건 친구끼리의 사소한 문제지만 여러분 가운데 돈을 주면 찝찝하고 돈을 안 주면 괜히 길티 필딩이 생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당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뺏기고 그러다가 여러분 손해보는 일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독을 해야 됩니다. 통독을 하면요, 감각이 생깁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쭉 전체를 읽으면요, 누가 뭐라고 할 때 감각이 생겨요. 이건 좀 이상하다. 여러분, 통독하기 전에는 어디 유튜브나 어디 가서 뭐 자극적인 그런 뭐 성경 이야기, 재밌는 성경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성경 여러분 한 수십 도 가기 전까지는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재밌어, 말을 들으니까. 유튜브에 재밌게.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성경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는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바로 왕 너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가야지. 심지어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당신 아들은 목사시켜야 돼. 그래서 목사된 제가 아는 목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알아야 합니다. 네. 너고 왕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묻고 그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머깃도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난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길만 내주면 돼, 나는 이 길만 내주면 너하고는 절대 싸울 생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전쟁할 생각 없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 문제야. 이건 그냥 문화일 뿐이야. 이건 그냥 학문이잖아, 이론이잖아, 논리잖아. 신앙하고 이론은, 신앙하고 논리는, 신앙하고 문화는, 신앙하고 비즈니스는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하면 돼. 교회 열심히 다녀. 누가 다니지 말래? 잘 믿어. 심지어는 기도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시간 남으면 나도 좀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면 너 망한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얼마든지 하라고. 그냥
사회에서는 사회인답게 이 길만 내주면 돼. 그냥 길만 빌려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길만 빌려주면 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길만 빌려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지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거는 신학하고 그리고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건 우리가 지금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거 수천 년 전에 해먹은 성경 가지고 그걸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 어쩌자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권의 문제건 정치의 문제건 경제의 문제건 교육의 문제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분이 완성하시는 바로 유일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에서 너네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일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졸지 말고 그러면 돼. 그런데 세상에서는 달라. 세상은 다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대로 안 하면 너 망해, 너고 가요. 하나님을 빙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늘도 통치하시지만 이 땅도 통치하십니다. 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 테니까 너네는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서로 상관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거다. 괜히 나서다가 너 요시야 알지? 뭐기 또 있어. 그렇게 되는 거다.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면서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면서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이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자기 캐비넷 열고는 갑옷을 껴 입습니다. 전쟁하겠다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벗어서 또 캐비넷을 걸어두고는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에 올 때는 영적인 갑옷을 입게 만들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갑옷을 다 벗겨버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영적인 갑옷을 고쳐 입고 나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군사들을 다시 재훈련시켜서 전장터로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영적 전투하고 나가서는 또 세상대로 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어지면은 제일 먼저 놓아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 전쟁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힘들고 고달픈 영적인 전쟁 대신에 내 이익 따라 때로는 애국과 손잡고 때로는 바벨론과 손잡고 또 때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매일 세상 눈치 보고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을 하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조금씩 내 삶에서 내 영토를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정말 무서운 전쟁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깃도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길만 내주고 말지, 적당히 타협하고 말지, 지나가려면 지나가라, 갈 테면 가고, 그러고 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깃도로 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머깃도 전쟁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깃도 전쟁은 바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보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최후에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루머깃도입니다. 하루머깃도. 머깃도의 언덕, 머깃도의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하루머깃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머깃도 전쟁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절대 길만 살짝 비켜주면 우리가 소리 없이, 소문 없이 그냥 왔다가 갈 테니까 그런 세상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야,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그런 어둠의 소리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나 종교적 형식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보고 싶어 합니다.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게 설명해도 삶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은 지켜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그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5성 장군으로 퇴역을 했죠.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의 영웅입니다. 근데 그가 그 전에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치르기 전에 1919년에서 1922년까지 육군 사관학교에서 육사 교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를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한 그런 교장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이 될 학생들이었지만, 사관생도들이었지만 교육 과정을 굉장히 현대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넓은, 군사학만 아니라 폭넓은 학문들을 두루두루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아너 코드라고 해서 여러분 무감독 시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미 육군 사관 생도라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시험을 치러야 된다 해서 무감독 시험 제도가 맥아더 장군이 교장일 때 만들어진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육사 교장 재임 시절에 재밌는 일화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상원 의원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미국 상원 의원들이라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국방위원회 같으면은 대단한 권력을 나한테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맥아더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도착하자 캠퍼스 구석구석을 맥아더 장군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숙소까지 이렇게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교장 숙소에는 딱딱한 의자와 군용 침대만 놓여 있는 아주 단촐하고 허름한 그런 방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그 교장의 숙소를 보는 순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 육군 사관학교의 이 교장 숙소가 이래서 되는가 하는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메가드의 입에서 갑자기 이런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생도들을 지도하느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기서 지냅니다. 주말이 되어야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푹신한 침대에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상원 의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역시 다르구나, 메가드는. 그리고 메가드를 칭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메가드는 우쭐하기도 하고 또 이 상원 의원들을 극진히 대접하느라 평소에는 쓰지 않던 금식기를 꺼내서 의원들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원 의원들이 워싱턴으로 다 돌아간 다음날 금그릇 하나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갔다 하고 메가드 장군이 확신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방문한 상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하들이 다녀가신 다음에 금그릇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기념품으로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속히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이런 답장이었습니다. 장군께서 매일 밤 사관학교의 딱딱한 침대에 주무신다고 해서 확인차 장난을 한번 쳤습니다. 금그릇은 당신의 군용 침대 담요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을 때까지 한 번도 그 군용 침대에서 잔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사관 생도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아느 코드까지 만들었던 장본인이 정작 자신은 거짓말을 했고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쉽게 정직을 말하지만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아마 그런 말,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이 순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둠의 세력에 마귀에 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이 땅 문화에 그렇게 쉽게 젖어들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시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 못 배운 것, 병든 것, 힘없는 것, 고생하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어둠이 아닙니다. 진짜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진짜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일터 일입니다. 진짜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내 입술과 내 입술의 말입니다. 진짜 어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내 생각과 내 심령이 어둠이고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는 그런 전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머깃도 전쟁을 멈추지 않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죽고 살면 살겠다는 그 영적 전쟁의 따르미가 되어지고 내 심령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바벨론과 모든 애굽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으로만 나를 채우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내 심령을 채우겠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내가 충만하겠습니다. 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